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잘 오신 분 중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이호영 우리 성도님이죠. 가정 우리 두 부부가 오늘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합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한 지 벌써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아침에 잠깐 보니까 주말 사이에 최다 확진자가 또 어제 밤 0시까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약 1910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1000명대에서 네 자릿수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함께 동시에 예배를 드린 지도 이미 오래되었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상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때가 기회다 해서 좀 편안하게 지내자 생각하면서 온라인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대면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이 코로나를 핑계로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권면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도전을 주지만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몇 달 됐죠. 주일 예배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또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수요 기도회를 드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예배를 이때 사모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이때를 기회 삼아서 신앙의 나태함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 시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건의 능력,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경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경건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당을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힘쓰지 않는다면 내 삶은 내 영혼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말씀에서 치명적인 문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혹은 장로나 권사나 집사, 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바른 말, 곧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따라 살아야 할 삶이라고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경건을 몸에 밴,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씀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따르다라는 말인데 이 따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사로잡히다, 결합하다, 혹은 가까이 끌어당기다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해서 말씀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가까이 끌어당겨 살아가는, 그래서 그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말씀과 하나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들어와야 하고 말씀이 삶이 되어 말씀을 삶을 통해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결합하여 말씀을 끌어안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말씀에 전념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그 추종자들의 삶을 주목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을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할 때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경건에 힘쓰지 않는 그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 결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또 어떻게 됩니까? 경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이용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거룩한 겉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지는 않은지, 직함을 가지고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지만 그 직분에 걸맞는 헌신과 섬김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경건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 믿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이 그 믿음 하나로 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면 지식만 가득한 채 어떻게 돼요?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고 말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경건의 삶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경건이 뒤따라야 되고 말씀의 삶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날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과 기도는 또는 말씀과 경건의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 날개, 신앙의 두 날개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날개가 날개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두 개가 더 되긴 하는데 큰 날개 두 날개가 있는데 한쪽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새들도 두 날개로 하늘을 나는데 날개 하나가 다쳐서 상처를 입거나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온전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경건의 두 날개가 튼튼해야 되고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씀에만 치우치면 지식 의존적인 신앙인이 되어 교만해 버리기 쉽습니다. 말씀은 뒤로 한 채 행위에 의존하면 자기 영광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경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바로 말씀과 경건,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 곧 말씀과 경건의 두 날개가 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심령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9월 말부터 10월 달이 되면 매년 고생을 해요.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 예배를 위해서 밤에 약을 먹고 잤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저께밤 약을 먹고 잤더니 새벽 기도해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침까지 그냥 잤어요. 이 비염 때문에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9월 달만 되면 이게 여지없이 찾아와요. 그런데 비염이 걸려서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는데 이제 비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코에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약을 먹으면 몸도 몽롱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아파요. 그러면 그 몸의 한 부분이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통증이 온몸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다른 신체에 영향을 미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영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거나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서 교회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경건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러한 참 신앙의 삶의 자리로 이르지 못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로 인해서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말씀과 경건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경건의 삶을 놓치면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나약해져서 육적인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육적인 일들을 행하게 되어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생활, 경건 생활을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말씀과 경건 생활이 온전하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울은 말해요. 마음의 부패가 시작되기 시작한다. 부패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부패한다는 것은 곧 거룩함이 사라지고 그 영혼이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교회에 다녀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시야가 가려지면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버리기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상의 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경건을 잃어버리면 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신앙을 단순히 복받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잘 사는 것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핵심은 아니란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 잘 나가는 것, 출세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핵심, 믿음의 핵심은 아니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마음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는 영혼의 마음,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모든 일에 넉넉하며 항상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는 그 마음,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므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서 70, 80 혹은 100세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쌓아두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일평생 쌓아놓아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떻게 갑니까?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서 기자는 5장 15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을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삶이 곧 말씀과 경건의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경건을 따라 살 때,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욕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성경을 보거나 기도할 때 또 책을 읽다가도 가끔가다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제가 이제 전 말씀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가 많이 있어요. 잠언을 읽다 보면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기도가 제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때가 있어요. 30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는 이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많이 가져본 적은 없지만 너무 많은 재물이 내게 있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제 안에 저 뒤에 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뭘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삶이,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어요.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염려하던 것들, 근심하며 걱정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시고, 사람의 손길, 까마귀의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셔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다른 사람보다 많이 누리지는 못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을 고백합니까? 지금까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기에 앞으로도 필요한 것, 앞으로도 있어야 할 것들이 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충족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많이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경건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의 반대가 뭘까요?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잘 살고 싶습니다. 누구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 해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내가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들은 모두 달리면 뭐가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를 힘씁니다. 사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물질이.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이 필요 이상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영혼까지도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고,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고, 코인에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많은 물질이 있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부자는 복 있는 사람이고 가난하면 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과 경건이 희미해지면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이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이 한순간에 자라나 재해를 낳고 결국 우리를 파멸과 멸망의 자리로 이끌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오기 전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의 욕심은 사람을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걸려 넘어지는 시험은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물욕을 품은 사람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과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제일이 되고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게 되고 미혹에 빠져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헛된 근심으로 자신을 찔러 파멸에 이르게 하고 말기 때문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좋죠. 근데 돈이 많으면 많은 만큼 비례해서 근심과 걱정, 염려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돈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고해 많이 버세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는 마세요.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과 경건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과 경건을 추구할 때 멸망이 아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창고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좀과 동록이 하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이 세상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을 둘 하나님 나라 근고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대는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돈이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조차 물질의 욕심에 빠져 말씀과 경건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에 빠져 사랑의 공동체가 싸움터가 되고 마음이 부패해져 세속화되고 욕심에 사로잡혀 멸망의 길로 치닫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속히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경건의 삶에 힘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감당하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